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
천사 소리 받아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룩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우네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오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으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불순종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경제, 문화, 정치가 안정되도록 대통령과 우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성실하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양 제1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육관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을 건축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시간마다 탄상에 세우실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대언하실 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 또한 귀한 예배를 듣는 찬양을 통하여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는 더워지는데 하루하루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양제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온양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온양제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45분 뛰고 하프타임 15분 정도 갖고 또 후반전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반전에서 이기고 있거나 지고 있거나 특별히 지고 있었다면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중요합니까? 감독이 한마디 한마디 경청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 후반전을 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남은 인생 후반전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젊은 CEO, 그 당시는 젊었죠. 4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 잘 믿는 회사 대표가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했어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동안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 것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인생의 전반전에는 자기가 승리하려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지 반성하게 되면, 하프타임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후반전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전 이기심을 위하여 자기 욕심껏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 앞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가치를 붙들고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인생은 거의 끝나가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직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기적으로 살고 지금도 내 욕심껏 살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 날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던 하프타임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반복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 나누어 서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저 사진처럼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영인산이 364m, 제일 높은 영인산, 제일 높은 데가. 근데 저 산은요, 북쪽에 있는 산은 900m가 좀 넘고요, 남쪽에 있는 산은 880m가 넘고, 영인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산이죠. 이 두 산 사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남은 생애를 말씀 붙들고 살리라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땅을 편안하게 얻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하여 몰아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뭐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동성연애와 우상숭배와 너무 악이 가득해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나안 전복 전쟁을 10년 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 두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갑자기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 그렇게 말씀의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모세가 명한 대로. 말씀 안에 승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7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요, 앞으로 전쟁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아이성,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가나안 정복 전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힘써서 살아오셨는데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경청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잘 다듬은 아주 반듯한 돌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으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가서 손들고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리는 저 뒤에서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며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저 세리의 기도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싸우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됩니다. 33절부터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정복전쟁 여리고 정복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도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치라 할 때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았는데 그 이야기가, 말씀에 순종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 기드온 이야기도 300용사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순종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기드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 이야기, 사르밧 과부 이야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김창옥 씨가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맞는 말이지. 그럼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좀 사이좋게 살면서 말이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강연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건가? 혼자 대답했습니다. 잘 사는 성도라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 추억이 많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잘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가득합니까? 가득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 들었어요. 세월의 속도가 60대에게는 시속 60km로 느껴지고 70대에는 시속 70km로 느껴진다면서요.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70이라면 90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앞으로 20년 남았는데 그 20년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화살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금방 성탄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가는 거죠.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상 세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귀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번 1학기에 종강하면서 잠깐 세 분 나오셔서 받은 은혜를 잠깐씩 나눠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마치며 복민수 집사, 하나님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싶어 꾸준히 읽어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읽으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등은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예언서가 저에게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읽긴 읽어도 이해도가 떨어져 정신 차려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읽어야지 하며 읽다가도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읽으면 이해되겠지 하며 완독해 왔지만 저희 머릿속은 온통 하얀 백지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이렇게 나쁜가 하는 자괴감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하여 읽기에 정진해 가던 중 조영희 집사로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권유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으니 이해가 빠를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과 알긴 아는데 잘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에 도전하였습니다. 강사님의 이해도 넘치는 강의와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의 간단하고 시대별, 연대별로 흐름을 따르는 전개라 쉽고 이해도가 높아서 목차를 따라 성경을 읽다 보니 어느새 자괴감이 자신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를 잘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른 성경 공부, 저는 이 성경 공부가 끝나도 다시 한번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책을 벗삼아 성경 읽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기를 원하며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 성경 공부하신 집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공부를 마치며 이정희 집사. 저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지만 결혼 후에 귀한 이웃을 만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가서 찬양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땐 마음이 뭉클하고 왠지 모를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마음속에 뭔가 의심이 들고 교인들의 이런저런 형태가 위선적으로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전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교회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멘토를 보내주셔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궁금해했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말을 건네면 많은 질문을 하는데 머릿속에는 답이 있긴 한데 술술 답할 수가 없어 전도가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로를 통해서 나름 성경 공부를 했고 30년 이상 읽었지만 섣불리 잘못 전할 수도 있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공부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문제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니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방을 통하여 완벽하지는 않지만 성경 39권을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성경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다가 망했는지 그 와중에 어떻게 명맥을 이어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지명이 지도에서 어디쯤인지 가늠이 되고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의 역사를 알 수 있으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방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하며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진정 내 마음의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인정하고 살았다면 세상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방은 나에게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더욱 두려움으로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진화론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악으로 지정한 것들을 인권이다, 성평등이다 하며 편협한 시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내보내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 감격하지만 심판의 날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자녀를 위하여 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옛날 어린 시절 나에게 성경책을 건네며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었던 지인의 기도와 교회로 인도해준 귀한 이웃과 신앙인으로서 방황할 때 잘 인도해 주신 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 공부를 해낸 교우들과 저에게 다른 세상,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방을 기다립니다. 어성경 구약을 마치며 어성경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죄인이 된 것 같던 나,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라는 부담이 가득했던 나, 나중에 시간 되면 해야지 생각했던 나, 그런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는 기필코 어성경을 해내리라 마음먹고 신청을 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매번 핑계대던 시간은 지나고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니 이렇게 끝이 보일 줄이야. 어성경을 시작하면서 다짐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업에 꼭 참석하리라. 숙제가 많다라고 하였는데 많아도 열심히 다 해내리라 다짐을 하니 의지가 솟구쳤다. 이제 시작만 해봐라. 나의 마음은 전투적 태세를 갖추었을 만큼 비장했다. 비장한 만큼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너무나 많았다.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는데 어라? 재미있었다. 어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흐름을 알아가니 재미있게 들려졌다. 그때야 느꼈다. 진작에 어성경을 할걸. 어성경을 하면서 나에게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은 첫째,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의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엉덩이가 책상 의자에 앉아지는 것이다. 현재 다른 공부도 하고 있는 나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엄청 부담되고 과연 둘 다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컸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 집중력이 키워지면서 다른 공부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으며 공부하기 전 성경을 먼저 읽고 싶어지고 공부는 잠시 나중에 미뤄놓게 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벌어졌다. 마음 한구석엔 하나님, 세상 공부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으니 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둘째,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니 읽기가 수월하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읽으면서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고 이 부분이구나 하면서 작은 희열도 느껴진다.
셋째, 외워두라는 포인트를 외우니 성경이 한눈에 확 들어온다. 역시 숙제는 열심히 잘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포인트이다. 하지만 어느 때는 성경 읽기의 분량이 너무 많아 사건과 흐름을 파악하기보다는 눈으로 글자만 읽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한다. 성경의 용어들이 나에게는 생소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쉬운 성경으로 읽을까 하였지만 나의 고집이 이번에는 개역 개정판으로 읽고 또 읽을 때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자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의와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적용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재는 어성경 따라가기가 바쁜 관계로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과 함께 다음 어성경을 기대해 본다. 정말 한 번 듣고는 잘 알지 못하므로 어성경을 통해 눈먼 자가 눈을 뜬 느낌으로 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어성경 듣기를 권해보고 있다. 나의 체험을 같이 느끼고 싶은 심정으로 어성경을 계기로 침체되어 있던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점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로 바라보며 그동안 12주를 잘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상으로 어성경 구약 이야기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다 어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학기에 얼른 신청하셔서 여러분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탄생부터 성장, 공생의 십자가,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사실은 모두 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말씀 붙들고 살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독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손주에게 몇 년 전에 손녀에게 겨울왕국 이야기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동화책 속에 쏙 빠져들어서 자기가 엘사인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엘사 다 하고 완전히 동화에 빠져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성경 동화책을 읽어주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질까 생각을 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종류별로 사다가 이제 읽어주는데 이 아이가 안 읽는 거예요. 싫다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써도 이거보단 재밌게 쓰겠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돈도 없으시면서도 3억이라는 돈을 빚을 내가지고 뭐 최고의 그림을 그리고 목사님이 쓴 내용을 가지고 동화책을 한 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이야, 대단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시면 거기 제가 로비에다가 브로셔를 갖다 놨어요. 정식으로 인쇄하기 전에 특별 가격으로 살 수 있다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야, 지난주 오후에 들은 것처럼 목사님이 얼마나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왜 저렇게 또 큰 돈을 빌리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으로 동화책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범사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헌송은 우리 중고등부 워십팀에서 하겠습니다. 내 한계감을 가질 때 끝이라 생각할 때 막막하기만 했던 내 삶에 주 사랑 찾아왔네. I'm falling into you. 내 주님 같은 사랑은 없네. Alright, 멈추지 않으리. 망설임 없이 더 사랑하네. Alright, 내 미래가 답답할 때, 길 잃고 방황할 때, 내 곁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난 믿네.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I'm falling into you. 내 주님 같은 사랑은 없네. Alright, 멈추지 않으리. 망설임 없이 더 사랑할래. Alright, alright, alright.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I wanna love you like you love me. 1, 2, 3, ha! 내 주님 같은 사랑은 없네, 없네. 멈추지 않으리. 망설임 없이 더 사랑할래. 주를, 주를. 내 주님 같은 사랑은 없네. 멈추지 않으리. 망설임 없이 더 사랑할래. Alright, alright,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my God.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I'm falling into you. Hey. 네, 한 번 더 크게 박수 쳐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 바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 한 분 한 분 저분들의 삶을 아시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없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중한 병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 사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19일부터 23일까지 본당에서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 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건축원금 작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항전직 선거가 9월 17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고등부 중부협의회 학생 찬양 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우리 이기덕 안수 집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용길 집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고등부장 저 이용길 안수집사입니다. 중고등부 지난 6월 10일 날 대전신학교에서 중고등부 학생 찬양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상장 밴드 부문 은상 예. 예. 상장 밴드 부문하고 워십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저 밴드 부문은 고등부 박시찬 학생이 시상을 받겠습니다. 상장 밴드 부문 은상 온양제일교회 대표 고등부 박시찬. 위 교회는 중고등부 중부협의회 주관 제18회 학생찬양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중부협의회장을 대신하여 읽었습니다. 워십 부문 은상 중등부 박지우 학생이 대신하여 받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노회에서도 잘했지만 또 중부 대회, 더 큰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전국 대회 나가서는 금상을 타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젊은 사람들도 행복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합심해 기도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들 나오시고, 특별히 중직자들 다들 나오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는 내가 우리 가정이 이 귀한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작정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7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천안아산노회 장로회 원리회가 본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4구역 천보람성도 김성희 집사님의 큰 딸인데 서울에서 24일 토요일 5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차량이 2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근창 안수 집사님, 김은희 권사님의 아들 이충희 군 어디 앉아 있나요? 잠깐만 자리에서. 예, 결혼을 해서 이제 최안나 양과 함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너무너무 감사해 축하해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오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 주